우리 삶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영적 건강부터 챙깁시다. 이번 주도 그렇지만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씀 제목이 정해지는 경우에 오늘도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질문으로 정해지는 경우에 좀 자연스럽게 묵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니까 그냥 질문하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또 본능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데 저녁 때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하루를 살았나? 하나님 보실 때 나 잘 살았나? 이런 질문들. 또 저는 목회자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나?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오직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유일한 동기만으로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질문은 다시 묵상으로 이어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다시 얻죠. 그래서 베드로도 아니지만 그런 고백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 부모처럼 청년들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더 어린 양을 이 청년들을 오직 복음으로 다른 거 섞어주지 마. 섞은 거 먹으면 안 돼. 오직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근원을 바꾸는 말씀을 전달하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고 또 결단하는 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근데 가장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랑한다라는 말 하라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막 억지로 막 시키셨는데 사랑은 동사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 많이 치유가 되었거든요. 제가 봐도 회복이 되어도 잘 안 돼요 이게. 저는 별로 욕심이 많은 성격이 아닙니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알지만 뭐 어릴 때부터 이걸 꼭 가져야 되고 안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어릴 때도 뭘 사달라고 어머니께 떼를 쓴다든지 뭐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요즘 아이들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 누워서 나 이거 사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되게 멋있어 보여요. 와 멋있어. 금쪽이로 안 보여. 대단하다. 쟤는 뭐가 돼도 되겠다. 나는 그런 게 뭐 그렇게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집도 있어야 되고 저런 거 없었습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약간 이런 그런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원래 형상이 회복되니까 영적인 욕심은 되게 많이 가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 욕심은 가집니다. 어떤 욕심이냐? 내가 구원의 감사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지구 역사상 가장 크고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유일하게 세계 1등이고 싶다는 건 저는 구원의 감사. 정말 전 세계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다 양보해도 내가 그건 양보 못하겠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정성민 쟤는 진짜 뭘 저렇게 구원받은 거에 저게 미치도록 감사하지? 쟤는 저거밖에 없네? 제가 죽고 없어질 때 그것만 나오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는 이 구원의 감사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소위 말해 영접 메시지만큼은 제일 잘하고 싶다. 1분 주어지면 1분 만에, 10분 주면 10분 만에, 뭐 일주일 주어지면 일주일 동안
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 인생과 성경을 근거로 가장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은 저에게 있어요. 나 구원의 길하면 막 쏙쏙 들려지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립니다. 그 외에는 딱히 없는데 굳이 있다면 개그 욕심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오래된 문제예요. 제 안에. 제가 어릴 때 공부 못해서 어떤 애들은 시험 망쳐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험 망쳤다고 왜 울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건데. 저는 한번 시험 망쳤다고 분해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재미없으면 저는 분했어요. 집에 와서 분하다, 내가 오늘 웃기지 못했다, 이런 개그맨도 아닌데 그래서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픽스 훈련을 하면서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지? 나 왜 이렇게 웃기는 거에 집착하지? 보니까 이제 누나가 좀 아프고 뭔가 내가 사고를 쳐서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뭐 공부 전교 1등하고 이러지는 못했으니까 에이 웃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막 시합 나가는 선수처럼 성대모사 준비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막 만족해하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을 재밌게 하는 게 좋은 달란트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그맨들 참 존경하는데,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 재밌게 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신의 체질과 기질이 또 그런 유머에도 나오는데, 뭐 어떤 분들은 재밌게 흉내내요. 뭐 장세희 장로 같은 분 흉내 잘 내요. 막 담임 목사 흉내 내서 막 저주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장로님 흉내 냈다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흉내 내지 말라고. 우리 박찬원 집사님도 그렇고, 이게 흉내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좀 망가지고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지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타고나게 생긴 게 그냥 웃기게 생긴, 좀 너무 부러운 달란트예요. 딱 보면 웃긴, 뭐 김영원 막 이런 거 보면 웃기잖아요. 여기 뭐 들어있을까 싶고 막 찔러보고 싶고 막 이런 거, 생긴 게 웃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상대방을 좀 놀리는, 좀 짓궂게 놀리면서 화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을 잘 찾아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절교하지 않을 정도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복음하고 되게 안 맞는, 목회자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그렇게 놀렸다 시험 두고 나가고 이러고 막 또 막 단톡방 생기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부산 사람들이고 와이프도 부산 사람이고, 이 부산 문화가 좀 그래요. 담임 목사님도 그 저주받은 문화라고 하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약간 그런 개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서예요. 정서가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막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지금도 어색해요. 제가 하면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랑 비슷해요. 왜 우리가 영어 못하죠? 어릴 때 많이 안 들어서 못하잖아요. 외국어랑 비슷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뭐 들어봤어야 하지. 그럼 뭐 이런 강단 말씀 떨어지면, 어릴 때도 이런 말씀 나오면 아버지가 뭐 빨리 해라, 사랑한다 표현해라, 뭐 왜 안 하나, 뭐 화내면 그럼 어떻게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괜히 좋으면 놀리고 짓궂게 장난치고 그런 문화예요. 지금도 청년들 만나면 제가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난주도 예배 끝나자마자 막 전예능 와가지고 목사님 들으셨죠? 뭐 뷰티풀, 저보고 뷰티풀 해보세요. 그럼 막 와, 막 이거 꺼지라고도 못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싶고 막 안 돼. 그래서 막 애들 아침에 보면 반가운데 괜히 반가우면서 뭐 얼굴 좀 부어 있으면은 뭐 서울 분들 같으면은 뭐 어제 뭐 야식 먹었니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저는 어젯밤에 귀신이랑 싸웠나 막 이런, 참 그런 애정 표현이에요. 사실은 너무 반가운 건데 잘 안 돼요. 또 개그 욕심이 있으니까 또 뭐 장난은 치고 싶고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참 나가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저는 원고 중심으로 합니다. 메시지 할 때는. 그 지난주도 실수했잖아요. 또 하면 안 되는, 우리 뭐 종성이 결혼식, 누구 결혼식 날 우리 오랜만에 임정수 집사님 오셨더라고. 정수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실수, 웃기려고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정환이 형 같은 누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수를 제가 한 6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렇게 서 있더라고. 배를 내고서 약간 살짝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너무 반가워.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웃기려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가지고 정수 임신했어? 정수가 아니요. 그래 수고해라. 이러고 와, 사실은 수고해. 너무 이건 어떻게 해? 막 진짜 웃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 목사님 100% 임신한 줄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수야 잘 지내지? 참 보고 싶었다라는 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그 말이 임신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좋은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요. 지난주도 목사님께 포럼 한마디, 여러분 포럼 쓰고 목사님께 한마디에 사랑합니다 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마침표 뭐 아무 말도 없이 하긴 해야 되겠고 말씀을 회로. 그래서 저도 막 여러분이 저한테 막 지나가면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미국 옛날로 돌아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표현해야죠. 해야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면 말 안 해도 느껴지죠. 혹은 뭐 반대로 해도 그 함께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입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해도 진짜 아니면 그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보다 보여지는 걸 바꿀 수 있는 진짜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말 못해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거. 또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보여지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이 네 글자를 여러분의 뇌와 마음과 영혼에 픽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에 따라 모든 게 바뀌거든요. 우리는 육적 존재 아니죠. 여기 있는 전부 제가 오늘 세 가족 다민족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육적 존재는 아닙니다. 이 말은 삼시세끼 밥 먹어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다른 거죠. 왜 저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아니지? 영적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허리 다쳐본 적 있죠? 담이 와본 적 있죠? 심하게. 저도 허리가 원래 좀 안 좋고 다쳐보면요, 허리를 심하게 다치면 늘 하던 세수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세수할 때 이 자세가 제일 어쩌면 허리를 이렇게 딱 허리에 안 좋은 자세긴 한데, 아니 늘 하는 세수, 평생 했던 세수 그냥 이렇게 씻으면 되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게 하죠. 제가 작년에 한번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에 담이 크게 왔어요. 그때 몸 상태 좋았어요. 운동도 많이 했고요. 남들 볼 때 목사님 뭐 건강해 보이시네요. 목사님 몸이 크시네요. 뭐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이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못 서 있겠는 거예요. 허리 상태가 나빠지니까. 허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있어. 근육 그대로 있어요. 뼈 그대로 있어. 보기에 멀쩡해. 건강해 보여 심지어. 근데 허리 상태가 무너지니까 세수를 못해요. 같은 몸이에요. 건장한 몸이야. 근데 걸을 때 절뚝절뚝 거려요. 똑바로 걸어. 정신 차려. 가슴 펴고 멋지게 걸어봐.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멋지게 걷고 싶어. 나도 힘있게 세수하고 싶어. 걸을 줄도 알아. 근데 허리 상태가 무너지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상태. 다른 걸로 비교해볼까요? 음식으로 해볼까요? 요새 정년에 한번 선물 갖고 오는데 모찌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떡도 좋아하고 팥도 좋아하고 뭐 과일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기 마곡에 보니까 뭐 연남동 딸기 모찌 여기 드세요. 여러분 맛있어요. 얼마 전에 선물 받아가지고 한 6개 들어있길래 너무 맛있으니까 좀 아껴 먹고 싶어가지고 아껴 먹는다고 먹었는데 한 이틀 지나서 이게 사실 바로 냉장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실온에 좀 놔뒀더니 딱 먹었는데 딸기가 완전 상했어. 시큼하더라고 딸기가. 이게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이제 밖에 내놨더니요, 딸기가 상해버렸어. 여전히 딸기예요. 생긴 것도 딸기고 성분도 딸기예요. 근데 딸기의 상태가 나빠지니까 맛있는 딸기에서 먹으면 안 되는 딸기가 됐어요. 그걸 내가 물에 씻어도 여전히 상했어요. 초콜릿을 다시 뒤덮어도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상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동물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상태인가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되어지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되어집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옵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왜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저주받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실패하면서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나요? 애굽에? 아니요. 이미 노예되기 전에 영적 상태가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는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노예 되고 싶지 않았죠. 명색이 이스라엘인데, 유대인인데, 전 세계 한 똑똑한 민족인데 영적 상태가 이미 세상의 노예라. 애굽에 노예된 건 그 결과일 뿐. 영적 상태가 살아있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희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영적 상태는 노예 상태였어요. 몸은 나왔는데 더 이상 노예 아니야. 근데 영적 상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응답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기적과 같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니까 또 원망해. 모세는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고 광야에서도 행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야. 애굽에서도 불신앙, 나와서도 불신앙, 또 하나님 원망, 또 모세 원망. 바뀐 게 없어요. 분명히 환경 나아졌는데 뭐예요? 영적 상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 상태가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그게 어떤 상태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흐름, 트렌드, 유행 따라가야 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끌려가야 돼.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다 그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 욕심을 따라가요.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 첫 번째 인간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영적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야 합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따라 살아왔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아니요. 살다 보니 따라가죠.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완전하지도 않은 사람 말 철석같이 믿고 상처란 상처는 또 다 받고 분명히 세상 마귀, 세상 주관자는 마귀라고 했는데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거짓의 아비. 여러분 뭔가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근데 거짓의 전문가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은영 박사님처럼 막 이런 심리 상담 쪽에 박사님, 와 정말 똑똑하 대단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 박사학위가 있다면 얼마나 거짓말 잘할까요? 거짓말이 박사학위가 있다면. 마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만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는 건 아무것도 속는 줄 모르고 평생 속을 정도로. 지금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속는 줄도 몰라.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가족 놔두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가 하면서 몰라요 전혀. 그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며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세상을 따르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도록 그 영적 상태, 하나님 모르는 무서운 상태.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계속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기 때 막 기어다니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입으로 지어 넣잖아요. 모르니까. 나쁜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걸 분별할 지능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기면 그냥 입에 넣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랑하니까, 안 좋으니까, 영적 상태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계속 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하거든. 자기도 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 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너를 위한 거잖아.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결국엔 나를 위해서, 나 잘 되고 싶어서. 부적을 귀신 위해서 갖고 다닙니까? 자기 위해 갖고 다니잖아요. 맨날 저라고 이런 거 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합니까? 그 신 때문에 합니까? 자기 때문에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은 걸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장난다, 망가진다, 병든다. 왜 그렇게 우상 앞에, 물건 앞에, 눈에 보이는 거 앞에 절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도 절하면 안 돼요. 이거 물건이냐 이거는. 아니 말씀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에다가도 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만들면 망가지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먹고 마셔야 하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병이 와요. 썩은 거 계속 먹으면 병든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먹으면 큰 병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귀신 역사한다 그거 하지 마라. 아 목사님 불신자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되게 많죠. 우리보다 좋은 사람, 생긴 것도 목소리도 인상도 너무 좋은 사람 진짜 많죠. 저도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잖아요. 그냥 들으면. 어디 영상 하나 봤는데 카페에서 어떤 동양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미국에서 카페를 하는데 손님이 주문하는데 손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딱 들어도 막 Can I have Americano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멋있죠? 몸의 상태, 목소리 상태. 그런데 사람은 영적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문제가 와요.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회 같은 음식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합니다. 더 그냥 놔두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데 벌레가 막 생깁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죠. 음식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살면 사라집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문제가 드러났냐 안 나냐 차이고 내가 아느냐 모르냐 차이지 이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누가 불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불안 그거 하나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허 하나 해결 못합니다. 두려움 하나 해결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싶은 사람 없는데 불안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모릅니다.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나도 압니다. 안 바뀝니다. 나도 이렇게 분열되고 싶지 않아. 우울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옵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무거운 거 들고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막 분리수거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손으로 무거운 거 막 이렇게 한번 들고 가면요.
막 걸으면 걸을수록 막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너무 막 손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이거 놓으면 안 되니까 막 버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거운 집에 눌려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 힘든지 모르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근데 만약에 옆에서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 그거 바로 붙잡아요. 그게 돈이면 돈이고 성공이면 성공이고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면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처럼 붙잡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사람 믿어놓고 배신당했다, 상처받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아니요, 애초에 믿으면 안 되는 걸 믿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 불신자 상태의 시작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 바꿔줘야 합니다. 이 신분을 바꿔주지 않으면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고 노하우가 많아져도 영적 상태는 계속 무너집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영적 상태를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살아나요. 여러분 예배 때 하시면 하나님 만나면 내 영적 상태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다르죠? 오늘 본문에 그 증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 어땠을까?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앞으로 시대를 살릴 전도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다마스커스잖아요 지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전혀 내용이 없으니 이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개인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붙이십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기 위해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무릎 꿇게 회심하게 하신 것이죠. 아나니아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단한가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 바울을 가서 복음 전해줘 라고 하니까 겁내요. 성격 소심했어. 아나니아 막 대단하게 용기 있고 배짱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13절에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요 약간 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바울한테 가라고요? 막 대범하거나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왜 바울을 굳이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사람인데 바로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정확하게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당신이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로마에 있었으면 바울을 로마에서 무릎 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영적 상태, 어떤 것이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까? 누굴 만나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상태.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영적 상태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이면 막을 자는 없습니다.
올해 민수기 14장 8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누굴 통해 성취되겠습니까? 다민족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너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에게 필요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다민족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길. 어떻게 하면 아냐 같은 영적 상태를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비록 몸은 좀 불편하고 연약해도, 내가 지금 비록 환경은 좀 어려워도 영적 상태 살아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나는, 세상엔 없는. 전 지금 천국 간 우리 이진희 청년, 저는 그랬어요. 투병 중에 만나는데 내가 살아났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는데 만나면 항상 구원의 감사 포럼하고요. 아, 이분이 지금 몸은 지금 아프지만 영적 상태는 최고의 상태구나.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막 살리는 거예요. 청년인데 지금 암투병 중인데 확인했다니까, 아, 영적 상태. 제가 그거 가지고 그 간증을 페루에서 하니까 페루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살아나. 아, 처음 가서도 계속 살리고 있어. 그렇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길은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면 되는 것이다. 언제 살아납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지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나와 맞아질 때 나의 영적 상태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걸 별로 자랑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오래 있다고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나랑은 영 맞지 않고 전혀 믿어지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영적 상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줄까 봐 두려운 상태였어요. 제발 전도하고 싶지 않은 상태. 왜? 할 말 없으니까. 할 말 없어. 나의 복음이 없었어요. 저는 복음이 나랑 안 맞아. 불신자 상태를 들으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지가 않아. 남의 이야기야. 불신자 이야기야. 그러니까 공감 하나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어. 내가 죄인이 믿어지지 않는데 오직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어. 믿는 척하고. 어느 날 복음 이전에 어느 날 불신자 상태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 상태는 여전히 나 중심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내가 형상 앞에는 절을 하진 않지만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으시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상태.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집착되어 있어요. 평안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붙어만 있었더니 복음이 나와 맞아졌어요. 우리 집과 맞아졌어요. 우리 부모님의,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구나. 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내가 아담의 영적 상태였구나. 내가 가인, 동생을 분노해서 때려 죽인 가인의 영적 상태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노하구나. 방주가 아니면 나도 휩쓸려 가는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신앙을 계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결혼 5번 한 그 수가성 여인, 여러분, 전 결혼 5번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들리죠? 5번 했다는 말은 뭐예요? 희망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5명의 남편이 뭐겠어요? 나고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뭔가를 찾고 있던 저 사마리아 여인이 나구나. 나를 채울 수 있는 것, 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찾고 있는 저 사마리아 여인이 나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구나.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맞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리스도 말씀하셨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맞아졌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정성민이 되었어.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전에는요 그리스도 얘기 드리고 막 하면 삼중직 얘기하면 막 미리 써놔 그냥 다 안다고 막 적어도 듣기 싫어. 또 저 얘기 또 저 얘기. 근데 내가 복음하고 맞아지니까 내 이야기니까 들을 때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로 여러분 비추면 여러분 볼걸요 아마. 비춰볼까요? 바로 볼걸요. 졸리면 다 깰걸요. 여러분 TV에 내가 나오면 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내 이야기를 하니까 들을 때마다 좋아. 반대로 안 들으면 힘들어. 그리스도 중독자야. 근데 그리스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독될수록 내가 살아나요.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영적 상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때부터 힘이 나요. 말씀 들을 때만 살아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눈이에요.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회장님 출신들은 알아요. 먹보라고 막 그래요. 저보고 다 먹어요. 간식 사다 놓으면 싹 다 먹고 뭐 날 더 찾고 그러는데 제가 웬만한 거 다 잘 먹는데 홍어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홍어 우리 다민족 2379 홍어 먹어봤어? 홍어 먹어본 2379 있어요?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제가 뭐 산낙지, 뭐 해삼 이런 거 너무 잘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홍어 좋아하셔서 이렇게 한번 시도 여러 번 해봤어요. 왜냐면 남자인데 또 이러면서 못 먹는 게 어딨어 하면서 먹으면 하면서 막 이게 못 먹겠어. 맛이 없어. 왜 먹지 막 발냄새 나는데 왜 먹지 막 뭐 그런 맛이 있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방 보면요 홍어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중에 홍어 먹방 홍어 밥 말아 먹고 싶다 막. 반대로 배가 막 터질 듯 부른 상태는요 먹방 왜 봐요 그걸. 얼마 전에 배 부른 상태에서 마트 가는데 다 맛없어 보여. 다 상태에 따라 눈은 바뀝니다. 내가 시달리고 내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때 세상과 현장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와 나보다 낫네. 저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 전에 복음 필요 없어 보인다. 나는 메뚜기 같다. 내 복음이 나와 맞아지고 성경과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나서 나의 복음이 된 상태에서 현장 보면 전부 다 죽어가는 걸 보여요. 너도 필요한데 너도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상자로 그리고 나를 살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갈렙의 영적 상태. 나를 살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과의 차이는 영적 상태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죠. 왜? 이 가치를 아니까. 내가 살리지 못한 현장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룹원과 교회 안에 누구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예배 전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게 하옵소서. 그 받은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적 상태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살아나는 줄 알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 빼는 순간 영적 상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합리적 의심 다 아세요? 뭘? 챗GPT보다도 모르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런 집중 훈련 지금 토요일 하는 것처럼요. 저도 훈련 속에서 이 시간표까지 왔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집중 훈련을 하는데요. 막 말씀 받고 제가 놀이터로 뛰어나갔다니까요. 너무 이 보고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간 애들 붙잡고 막 영접시키고 그랬어요. 영적 상태.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육적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도 그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예언의 청년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말씀, 포럼,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는 믿음의 고백을 직접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당연한 얘기 해드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거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진짜 했다면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라는 것이 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 기도는 언약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기도에서 하나님, 오늘 강단하고 똑같잖아요. 메시지가 하나님, 나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과 나와 맞아지는 영적 상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영적 상태 회복했다고 간증할 만큼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몸도 건강 검진을 우리가 받잖아요. 보니까 뭐 임영웅 같은 가수는 콘서트 할 때 팬들이 다 할머니, 어머니들이니까 뭐 보통 아이돌들은 뭐 여러분 사랑해요, 뭐 여러분 뭐 하는데 임영웅 씨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검진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 막 이런 할머니들 다르더라고요. 말 내용이. 받아야죠. 건강 검진 받아야 되는데 영적 건강 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자, 이번 강단 제목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럼 건강 검진. 나의 영적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되는 수치들을 보잖아요. 일반 건강 검진도 피 수치, 뭐 당 수치 보잖아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검진할 수 있는가? 최고 영적 상태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음과 하나님 자녀됨의 감사가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최고였던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을 받고 양육된 바울은 남은 사역하는 인생 동안 모진 환경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그 비결이 뭘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 자체로 감사함이 넘쳤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지난 한 주간 참 불신앙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고 시달렸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요. 여전히 죄짓고 속고 무너지는 내가요.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살리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구원과 자녀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멈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고람되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내시경 하는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도 내시경 할 때 꼭 싸우거든요. 괜히 나는 오늘 잠 안 잘 거야. 괜히 근데 잠 안 자면 안 돼요. 저는 중간에 자주 깨거든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멈춰야 진단받고 치유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영적으로도요. 멈추는 시간, 예배 시간, 정식기도 시간. 그냥 멈추면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을 구하고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해 봤잖아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막 기분 나쁩니까? 찬양과 기도했더니 막 살기가 싫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면요. 좀 부정적인 비유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앞에 멈추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좋은 역사가. 도박 중독자가 도박장 앞에 멈췄다.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멈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상태를 살리세요. 사람을 붙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예언의 청년들이 지금 가장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에 바울과 같은 제자가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